않는 바이러스하고 싸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염도 감염이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참 여러 모양으로 참 기도할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비유를 제가 싱크홀로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은 적 있죠. 보통 땅이 평평할 때는 그냥 물이 있다 해도 거기에 있지만 하나 구멍이 나면 그 지역에 있는 물들이 다 그 싱크홀로 빠져들어가듯이 무슨 일이 없다가 저렇게 중국 땅에 저렇게 큰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기도가 그쪽으로 다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변의 분들이 이렇게 톡으로 동영상도 보여주신 것도 있는데 중국을 정죄하거나 또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톡을 보내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누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죄하는 것보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중보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다, 제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러워한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는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서도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죄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데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느냐, 부모님의 죄냐 아니면 저 사람의 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죄로 인해서 그렇게 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 또 막아서서 중보해야 되는 일이 우리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의 정책이 뭐였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인구를 축소시키자는 게 애굽 정부의 대안이었어요. 방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자는 거예요. 그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거든요. 이건 재앙이죠, 재앙. 엄청난 재앙.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산파가 죽이는 거예요. 그지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시작을 보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또 그때는 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헤롯이 다 죽이도록 했거든요. 재앙이죠. 엄청난 재앙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또한 산통이기도 했고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유럽에서 그렇게 다 죽였는데 이 정도 되면 씨를 말렸다 생각될 텐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생겨버린 거예요. 바로 600만 명을 죽인 후에 바로 한 국가가 또 생겨나기 위한 한 또 진통이지 않았을까. 나는 지금 오늘 일자로 1868명이 이번 코로나로 중국 사람들이 죽었던데 하나님이 이 죽음을 통해서 중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냥 전염병으로 죽었구나 정도가 아니라
좀 하나님의 나라가 중국에 임하는 큰 산통이기를. 지금 7만 명이 감염됐으니까 그 중에서 얼마가 더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저도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어떻게 심판한 장면. 그러니까 민수기에만 한 2번 나오더라고요. 16장에 그 고라 자손들이 모세하고 아론한테 대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위를 이 고라 자손이 부정하고 대적했어요. 그때 고라 자손만 따로 모이게 하고 땅을 갈라버리고 거기다 묻어버렸어요. 고라 자손 전체를. 그 당시에 그들이 봤던 아마 첫 번째 지진이 아니었을까? 그런 경우. 그걸 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한테 니네 2명이 저 고라 자손을 죽였다는 거야. 네가 죽였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려버렸거든요. 그때 14,700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전염병으로 14,700명.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그 부올이라고 하는 그 바알볼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좀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면서 또 그 민족의 우상을 함께 경배하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셨죠. 그때 또 24,000명을 전염병으로 죽이고. 이번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막 재앙이 핵무기가 터져야 전 인류가 막 박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는 별로 핵무기는. 이 전염병 요거 하나만으로 그냥 인류를 간단하게 심판하실 수도 있겠다.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면 대항이라도 할 텐데 이 보이지 않는 것과 이렇게 싸우는. 오늘은 뭐 마스크 쓴 사람이 거의 없대요. 뭐 안전지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속세엔 한번 나왔을 텐데 그때는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 바이러스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스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마치 성령님의 존재를 바람이 불었을 때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님의 임한 모습도 그렇다라고 했는데 성령님도 보이지 않고 바이러스도 보이지 않는데 바이러스에 더 민감한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전염병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신데 말이죠. 아모스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야 어떻게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랬어요. 이번 재앙은 하나님이 내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재앙보다 하나님이 더 크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어떤 재앙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거보다 더 크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염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넉넉히 통제하실 수 있으시고 또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의미가 있을 거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오늘도 또 중국을 위해서 함께 마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 연달아 우리가 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그것의 한 부분을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눌 텐데, 지난달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몸은 우리 육안으로 보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를 걸으셨던 그 몸,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그 몸, 똑같이 올라간 모습 그대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내려오실 그 몸. 예수와의 몸은 육안으로 보이지만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은 한 몸입니다. 우리 교회를 예수와의 몸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와의 몸하고 그리스도의 몸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합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와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스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몸은 곧 왕의 몸, 이건 왕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의 몸은 2000년 전 갈릴리를 걷고 예루살렘을 걸었던 그 몸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몸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전혀 달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와의 피와 성령님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성령님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세워질 수 없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몸의 이 신비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사절에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해놨습니다. 6절에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함께 지체가 되고 그랬어요. 함께 지체가 되고. 여기 헬라어로는요, 신소마라고 해서, 소마라고 하는 것은 몸이에요. 육체, 육신을 소마라고 그래요. 신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된 이것을 그리스도의 여기서 지금 신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그냥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면 그냥 우리가 하나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성령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이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물론 복음 전파에 대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신비를 지금 이 땅에 우리 사람들에게 지금 보이고자 원하시는데, 처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했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 보면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죠.
이게 또 신비죠.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냐면 이방인이 유대인 이스라엘과 함께 아브라함의 그 복을 함께 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신비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복이라는 거죠. 아까 내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막 고라 자손을 17,000명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전염병으로 24,000명 죽이시고, 크게 보면요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을 줄 통로이기 때문에 저들이 겪는, 저들이 당하는, 저들이 감내해야 되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 전체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이 공동 상속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무엇냐라고 말했을 때 아주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거기서 예수와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 그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왜 그들에게 줬냐면 모든 민족에게 주시려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실은 초림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와의 초림을 몇 군데 외에는 잘 말씀 안 하세요. 거의 다 주의 날은 예수와의 두 번째 오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선지서에 있는 주님의 오심은 대부분 재림 때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초림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성령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성령을 보낼 수 있고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못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시는 2000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 묵상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헌신되어지는 것이 참 영성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결코 그 구원이 하나님과의 그냥 1대1의 관계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몸으로서의 구원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늘 나 한 사람만 생각하며 구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시야를 더 넓혀서 성령님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더 넓게 적용하시고 또 묵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거기서는 성령을 이 백성 가운데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27절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이 율례가 뭘까? 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다 지키게 하겠다는 말인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게 한단 말인가? 물론 그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최상위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법이죠. 그 법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냐면 성령을 이 백성에게 부어줌으로. 성령을 받은 유대인들은 누구를 사랑하게 되냐면 전 이방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방인을 사랑하고 저들과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는 유대인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 성령이 아닌지 아니면 잘못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들에게 앞으로 성령을 부어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한번 열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에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자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단 한 명이니까. 메시아는 딱 한 명이니까. 영원한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이니까. 그게 이스라엘 자기의 나라이니까. 그들은 그 나라를 꿈꾸는 거죠. 이 나라를 통치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8절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회복을 너희가 바라느냐?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가 이것의 증인이 될 거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온 열방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사실 이해를 사실 자기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이방인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방인은 우리가 함께 만나지도 말고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함께 한 집에 거하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을 사랑한단 말인가?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네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2장 37절에 그 전까지 베드로가 막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한 장면입니다. 그걸 다 들은 사람들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누구?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라.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먼데 사람,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든지 부를 사람. 그러니까 이 앞에 계속 설교 내용도 이 베드로의 설교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게 하는 설교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해놓고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이방인을 한 번도 그 다음부터 생각해 본 적이, 말은 이렇게 해놓고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처음 그걸 하는 거죠. 몇 년 후에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를 사람이라고 말을 해놓고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될 거라. 여러분, 근데 지금 이방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요한복음에 한번 봐서 힌트를 좀 얻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했죠. 요한복음 14, 15, 16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세 장은 14, 15, 16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는 예수와께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전 요한복음 17장을 다 외웠어요. 해봐? 저는 이분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좋은 기도의 자료가 없어요. 막 묵상해도 끝이 없어요. 그 요한복음 17장은.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와의 기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와의 무릎을 이어가는 게 우리의 기도니까 저분이 하셨던 기도.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 17장 외에는 예수와의 기도가 없어요. 예수와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있는데, 누가복음 11장하고 마태복음 6장에 예수와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있는데 그분이 직접 하신 기도는 여기밖에 없다고 해요. 한 장, 여기 한 장, 딱 유일하게. 물론 골고다에서 했던 그 기도도 있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던 기도, 나사로 무덤 앞에서 손 들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 이 기도는 막 그 상황에서 했던 기도들이고, 그분이 그냥 한 장 전체 했던 이 기도는 이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있는 14, 15, 16장 되게 중요해요. 아주 이 17장만큼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예수와께서 한 분을 소개하는 장이에요. 이 세 장은 성령님. 이 세 장에서 그날이라는 말이 나오면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 세 장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와께서 아주 상세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놨어요.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15장을 보시면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까 에스겔서 36장에도 이 백성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 그 율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 계명이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미워할 때는 예수와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알게 되면 그는 발벗고 나서서 저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지금 나를 미워하고 나를 그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둘 수도 없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너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도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마 우리는 유대인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면 온 열방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몸이에요. 그 옆에 16장 5절을 볼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그래서 온 땅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는 이제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길을 이제 준비하시게 되는 거죠. 그 몸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몸이 감람산에 그 발을 내디디시려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는 이것이 완성될 수 없고, 이것이 완성되지 않으면 예수와의 다시 오심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세워지는데 제일 먼저 헌신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세상에는 기쁨이 되리라. 무슨 말이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시편 118편 한번 풀어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이날은 주가 정하신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날은 주의 날이라고, 주께서 정하신 날, 너희들이 다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날은 유대인들이 이 요긴한 돌을 버린 날, 십자가에서 예수와를 죽인 날이에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우리 눈에는 신비하도다. 너희는 이 날 기뻐하고 기뻐해라. 온 땅이 기뻐해야 되는 날. 너희는 곡하고 통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겠다. 왜? 그 곡하고 통곡하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때문에. 자기의 주님이 죽는 것 때문에. 그러나 세상이 기뻐하는 것은 왜, 뭐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는 고통이 되지만, 애통함이 되지만 세상은 기뻐할 거라고. 왜? 성령님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16장이 이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 장이에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온 열방이 기뻐할 거라는 거죠. 내 죽음 때문에. 그 뒤에 21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으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해산하는 고통은 뭘까요? 예수와의 죽음. 그러면 사람 난 기쁨은 성령님의 오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안중에 높는 거야. 그분의 죽으심이 너무 기쁘니까 마치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 거가 태어난 아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해서 너희가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날 물론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속이 아프다 못해 아리지만 온 열방이 그날 기뻐해야 되는 날이라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와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거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이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이게 예수와의 중보기도입니다. 온 열방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이 그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날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저들에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걸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들도 우리와 한 형제라. 이게 성령님이 이방인에게 임하신 첫 역사였고, 그리고 그 전에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유대인들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지만 둘이 하나가 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꿈꾸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무엇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령이 사실은 굳이 내가 사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모할 이유가 특별하게 영적인 일을 하지 않는 한은 찬송 인도를 해야 된다, 또 설교를 해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특별히 되어 있는 어떤 일을 한다 하기 전에 어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일, 회사에서 출근하는데 오늘 서류를 처리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저분이 안 도와줘도 내가 더 잘해, 이건 계속 내가 해오던 일이니까 그러는 거죠. 굳이 내가 성령님을 충만하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방언이 필요해서 또 병 낫기를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2000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계시는 분이고, 근데 우리는 그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성령님은 참 외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그렇게 민감하게 여겼던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민감하게 어, 2주 전에 우리 집에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왔는데요. 그 아이가 내 설교를 자주 듣는 아이라 이 말을 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네요. 책을 하나, 중학교 1학년인데 책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이렇게 자료를 주고 돈 8,000원을 내면 책을 한 권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딱 2권을 만들었대요. 자기 거하고 나한테 하나 줄 거. 전 그 책이 난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어요. 내용 때문이긴 한데,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를 굉장히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 사랑함이 너무너무 커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예요. 근데 엄마하고 아빠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의 분위기는 뭐 이런 분위기인 거지. 이렇게는 안 했는데 그냥 심하게 표현하면 야, 너 진짜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웹툰에 있는 만화의 한 인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쓴 글인데, 너무너무 절절해요. 맨 마지막에 글이 뭐냐면, 먼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예요. 먼 미래의 자기에게 한낱 실체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고 부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애먼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네가 내 첫사랑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 나의 첫사랑이니까 이걸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근데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직접 만나서 책에 없는 내용을 말했어, 나한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너무 부럽대. 야, 이게 그냥 저게 평범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자기도 이 만화 속에 있는 이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실체로. 그냥 만화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체로 자기가 만들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자기가 실체로 만들어줬대. 근데 굉장히 궁금했어요.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했냐면, 인형을 만들었구나. 쟤랑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서 막 얘야 막 그러면서 난 내 생각이 그 정도라. 참.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인형을 만들었겠구나 하고 들은 건데, 자기는 그 사람을 실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이 뭐냐면 일기를 썼대. 그래서 내 일기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있대. 그거를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나도 너랑 지금 똑같은 거 하고 있다. 나도 너랑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너는 일기지, 나는 기도야 그게. 막 그랬어. 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어떻게 실체화 시킬까? 나한테는 그게 기도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실체화 시켰잖아요. 마스크로. 우리는 마스크 다 안 쓰고 다니잖아요. 그럼 오늘 바이러스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보이는 바이러스를 여러분 실체화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일기를 썼대. 그래서 지금 그 책, 조그만한 책인데 그 책을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 진짜 거의 매일 한 번씩 읽습니다. 몇 장 안 되니까. 읽을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얘하고 딜을 했어요. 야, 일기 팔아라. 그 일기 내가 살게. 그랬더니 이거는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된대. 이거는 무덤까지. 그 아이랑 그런 대화를 그래서 자기가 이게 잘못됐냐 그래서 야, BTS도 똑같다. 그게 BTS를 좋아하는 게 그게 정상이냐? 실현 가능하냐? 그게 만화 속에 있는 사람이랑 비슷하다. 나는 차라리 네가 더 성숙하다. 모르긴 몰라도 너는 곧 머지않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실체로 드러낼 사람이다. 내가 그래서 성령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분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사실 누구에게 성령님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 계시는 그분과 제가 동역할 때, 그리고 이 몸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기도할 때 나는 그분을 이 땅에서 드러내고 살려내고 있고 또 실체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걸 내 눈으로 보며 이것이 내가 기도하고 또 꿈꾸고 하는 이게 저분을 사랑하는 나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와께서 우물가의 여인한테도 그랬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과 진리로 모든 곳에 예배 초소가 될 거라고. 온 열방이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성령님이 오시면. 그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걸 가르쳐 줄 거라고 하는데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여인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열어보고 말씀 한두 개만 보고 기도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 지체가 많은 것이 한 몸이 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형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이고 성령님이 없이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메시아의 몸,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이고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우리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4절.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심에 여러분이 힘써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18절에 이는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22절 너희 이방인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 지어져 간다. 이 지어져 간다는 말이 창조된다는 말입니다. 15절에도 한 새 사람으로 지어 그랬잖아요. 한 새 사람으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 땅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단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있어서 이 몸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겁니다. 이 몸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들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이 몸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에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04편 시편 104편 28절 29절 이 두 절은 하나님 처음 창조 때의 일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라. 다시 말하면 범죄하기 전 에덴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으로 그리고 손을 펴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100% 의존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호흡을 취해 가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망가져 버렸죠. 30절은 재창조입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주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지금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새 피조물로. 그 다음에는 뭐 하실까요?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까지?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께서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네 개 기절이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아주 이 짧은 글. 나는 이런 걸 좀 더 배우고 싶어. 아주 짧게 설교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포함하는 설교 말이죠. 그래서 한 5분 안에 끝내도 참 좋을 만한 설교인데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까 그 중학교 1학년 그 시집에는 거의 그런 내용이었어요.
얘가 한마디 해놓으면 난 이걸 갖고 며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지. 와, 이걸 중학교 1학년에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진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엄청난 아이예요. 와, 난 이런 애들이 아주 기대가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성령을 부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주께서 그 영을 이 땅에 보내서 지금 재창조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전 인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 몸 하나가 이상하게 좀 망가지면 온몸 전체가 좀 아파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중국이라는 몸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힘들면 온 몸이 함께 반응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 눈이 조금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약간 부어 있나요? 오른쪽 눈이 이렇게 좀 부어 있어요. 전 눈다랗기가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과를 갔더니 무식하게 짰어요. 근데 다 짜놓고서 다래끼가 아니래. 안에 이렇게 혹이 하나 생겼다고. 근데 이거는 우리 안과에서 다루지 못한다고 그 소견서를 써줘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삼성병원을 써주더라고. 그래서 삼성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이거는 제 담당은 눈꺼풀 바로 가까이 있는 이 부분에 뭐가 났을 때 처리하는 의사인데, 이건 제 담당이 아니라 이건 너무 깊게 혹이 생겼기 때문에 눈 안쪽에 아주 위험한 부분이네. 거기 막 시신경, 눈물샘 뭐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거기를 따로 관리하는 선생님이에요. 그것도 일주일 기다렸다. 다른 선생님이. 그 선생님한테 또 갔더니 어떻게 여기에 이런 게 났지? 이거 아주 이게 뭐 심한, 의사들은 막 되게 심한 거 얘기하잖아요. 그땐 MRI를 찍자는 거야. 이 눈 하나 이거 있는데. 그래서 MRI 찍는데 몇 분이나 걸리나요? 그때 그 조그만 통에 들어갔고 한 35분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지? 35분 동안. 그래서 기도 제목 나한테 몇 개 누가 보내준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들어갔어요. 그 기도하려고. 통에 들어가기 전부터 눈을 감고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마지막 기도가 중국 위한 기도였어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물이 맺혔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눈 MRI를 찍고 있기 때문에 눈동자를 움직이면 이게 사진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경욱 씨 눈동자를 흔들었기 때문에 다시 찍어야 됩니다. 그때서부터는 기도를 안 했어요. 아주 눈 감고 한 곳을 주시하고 55분을 찍었어요. 그 통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눈에 이 혹 하나 났는데 지금 내 온 몸이 몇 번을 병원을 다녔는지 모르고 끌려다니고 MRI 찍자고 그러고 또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이제 막 수술하자고 그럴 거예요. 또 뭐 몸 하나가 이상 있으면 내 온 몸이 불편하잖아요. 온 몸이. 그때 이 손이 막 그러는 거죠. 눈한테 욕을 하는 거야. 너 뭐하다 그런 게 생겼니? 그러고 발이 안 가 나 병원에. 그래 버리면 네가 아픈데 내가 왜 병원 가야 돼? 그럼 막 다리를 잘라 어떡해? 이걸 그러니까 막 다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몸이니까. 이거 생겼는데 이게 내가 생긴 거야. 내가 전체. 이건 중국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가 다 아파해야 되는 거지. 전 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네가 그렇게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막 그러면서 막 손이 얘를 욕하고 발이 욕하고 그러면
제 몸은 뭐가 되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굉장히 아픈 부분이 하나 생겼잖아요.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와를 믿는 이들에게, 먼저 예수와를 믿는 이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이 새 창조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면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셔서 온 지면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와는 33년 동안 눈에 보이는 분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토록 집중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2000년 동안에 이 땅에 계시는데 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무시했는지, 저분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분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저분을 이 땅에 오시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와의 죽음도 헛되는 것이고, 예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도 내 안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저분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해도 우리는 저분을 인정하고 저분을 실체화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아이가 일기를 써서 지면에 있는 한 존재를, 실체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말이죠.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땅 끝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너에게 임하시면이 땅 끝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대안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온 지면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왕이신 예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당신의 나라로 만드실 때에 그 남자아이를 다 죽였던 그 죽음의 해산의 고통,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던 그 해산의 고통, 600만 명을 죽이신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우신 당신의 그 해산의 고통, 그것처럼 주님, 지금 중국에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1868명, 주님, 저 생명, 하나님의 앞에 존귀한 저 생명들, 주님, 저 값을, 생명의 값을 주님 값지게 여겨주셔서 이것으로 중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그 해산의 고통이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중국 땅에 허락하시고 저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들의 어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저들은 중국의 죄뿐만이 아닐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한 지체가 된 우리의 죄에 이것도 공동으로 우리가 져야 될 같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촌이 얼마나 좁은지 알 것입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는 걸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전 세계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계가 좁아지고 있고, 그게 기능적으로 좁아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저들이 만약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면 중국이 회개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준 것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한에, 후베이성 안에 지금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중증입니다. 죽은 사람만 2,000명 가까이 되지만 아직도 중증으로 있는 사람들이 우한 폐렴이라고 합니다. 이 폐가 섬유화돼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기가 저들의 호흡으로 들어가도록, 이스라엘도 그 생기를 대언하여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중국 우한에 이 시간 우리가 생기를 대어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다시 성령으로 호흡하게 해주시고 그 폐의 섬유화가 둔화되게 해주시고, 주여 주께서 주시는 호흡을 저들에게 허락하사 주여 더 이상 더 많은 이들이 죽음의 길에 내몰리지 않도록 의료가 미치지 못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저 지옥 같은 저 땅에 주의 시간에 성령님의 생기를 병상에 누워있는 저 환자들에게, 확진자들에게 보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 안에서 면역이 생겨서 넉넉히 그 기운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폐에 새로운 호흡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침상에서 성령의 호흡하게 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호흡을, 그 생기를 중국 우한에 대언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중국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중국 사람들 안에 있는 중화사상, 중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중화사상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계의 중심으로 세운 저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국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저 중국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모든 나라 위에 중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두신 그 나라를 인정하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유사한 그런 국가로서 중국이 이번에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여, 이번에 이 고난의 시간을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중국인들을 차별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아예 동양인 자체를 바이러스 전파자로 여겨버리고 그런 인종차별하는 행동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을 우리가 구하십시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먼저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 율례를 행하는 온 열방을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주여, 이번 이 일로 인해서 민족과 민족, 동과 서, 인종적인 그런 구별, 서로 차별하는 행위들이 이 땅에 있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일이 오히려 사단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사단의 계획을 원천 봉쇄하고, 하나님, 전 인류가 서로를 돌보는 그리스도께서 새로 창조하는 새로운 인류가 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자 이 땅에 오신 성령님과 동역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실체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에 성령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그 삶이 내 안에 실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의 의미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비가 날마다 내 안에 점점 좀 확장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그 몸으로서의 삶, 새 피조물로서의 삶, 아담이 잃어버렸던 범죄하기 전에 그 삶,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회복한 그 삶을 우리 일상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것과 그것을 대처시키거나 그 문제를 이거보다 더 크게 여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피조물의 삶, 그리스도 안의 신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온 열방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의 몸으로 만드신 당신의 열심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